여러분들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우선하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이 살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시들거나 죽습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세워지고 예배가 살면 사업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부흥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예배가 지금 죽었고 예배가 시들어가고 예배에 감격이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도 해결도 예배에 있습니다. 이 시간 좀 제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온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찬송가 310장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가는 마치 나를 위해서 작사되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엄청난 긍휼을 부어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귀엽게 보일 만한, 아니 기특하게 보일 만한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귀엽게 보이고 기특하게 보일 만한 그 무엇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까?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좀 신령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 한 가지를 보시고 나머지 9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있는 그 한 가지가 뭘까? 그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제 기억 속으로 주일날 예배에 결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 몇 손가락 안에 꼽으리만큼 우선순위를 둔 목사, 우선순위를 둔 예배자였습니다. 비근한 예를 제가 한 가지 드려본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대신에 1박 2일 캠프를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는 주일날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안 가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만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엄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부득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천마산에 천마산, 춘천에서 천마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적지 않은 산입니다. 그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캠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박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이 되었는데 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어요. 이 주일날 도저히 난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마석 시내까지 내가 내려가서 1시간 예배하고 다시 올라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만 여기서 어떻게 마석까지 네가 갔다 온다는 얘기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제가 선생님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우리 동료들, 예수 믿는 동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같이 가자 해도 한 놈도 같이 가겠다고 하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마석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예배 1시간 드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우리 그 동기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요 믿는 친구들이 막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라고, 그러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면은 그런 대로 아니 근데 이거 같이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 너만 신앙을 가지고 있냐? 에? 여기까지 와서 티를 내려고 하느냐? 유난 떨지 마라. 새털같이 많은 날 한 주일 빠진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티를 내려고 하느냐. 아유 뭐 별소리, 아유 저 왕제에서 저 왕밥맛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결국 그 소년이 오늘에 와가지고 목사가 되어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에 와가지고 판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우리의 동창들이요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졸지에 우리 동기, 우리 동창들에게 있어서는 부러운 사람, 부러운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안진뱅이 이 독거 노인을 제가 주일날 리어거로 15분, 왕복 30분 거리, 편도 15분 거리인데 거기서 주일날 리어거를 가지고 와서 그 안진뱅이 노인네를 모셔와서 예배드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거 2년 가까이 했다면은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 사역을 했다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방현순 권사님이라고 하늘나라에 가신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80세가 되기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 얼마나 그 분이 순수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이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다가 가까이 집 근처에 있는 독거 노인 안진뱅이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그 노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교회 가고 싶다는 거야.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야. 근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옛날에 무슨 봉고차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자전거조차도 귀한 시대였는데 무슨 봉고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6.25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칡뿌리 캐 먹었다니까 라면 먹으면 되잖아. 라면이 어딨어 6.25 때 라면이. 지금이야 다 개척교회도 다 봉고차가 있지만 70년대 초반 60년대 후반 내지 70년대 초반만 해도 무슨 교회에 시골에 봉고차가 있습니까? 자전거도 없는 시절인데. 그래 이 권사님이 우리 청년들 모여있는데 와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유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노인네가 예배드리고 싶다는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줘가지고 그럼 제가 그럼 그분을 모셔오겠습니다. 왜? 교회 리아가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되면 저는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9시면 주일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10시에 끝나게 되면 리아가 끌고 가서 그 어른 모시고 와서 예배당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예배당에 또 들어갈 때 또 와서 또 업고 들어가야 됩니다. 업어다가 또 예배당 의자에 앉혀놓고 그리고 부지런히 성가대 달려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1시간씩 연습하는데 저는 한 40분 정도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모셔다 드리고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성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까지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도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2시에 또 아이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가 되면 또 예배 시간 한 30분 전이면은 리아가 끌고 가가지고 그 노인네 모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모셔놓고 옛날에는 어느 정도 열정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그때 그 지휘자가 아주 극성 중에 극성이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도 또 성가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 어른 모시고 와가지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가면 한 밤 9시 내지 10시는 보통 10시는 보통.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는 풀타임으로 봉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봉사하면서 나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만의 기쁨, 나만의 비밀한 즐거움이랑 이 뿌듯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사실 봉사 정신없이 봉사하면서 그때 내 믿음이 그때 목사신앙으로 사실은 그때 목사신앙으로 그때 자라난 것 같아.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부터 새벽기도 다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강요 또는 강제성에 이끌려가지고 새벽 기도 나갔습니다마는 학생 시절 제가 한월산에 올라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서는 부득이함으로 나가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 자발적인 발걸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서 좀 기특하게 유는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뭔가 없을까, 건덕지 없을까 찾다가 혹시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만 회복되면 미니멈으로 최소한 저만큼의 은혜
저만큼의 복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보다 얼마든지 더 멀리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회복되면 최소한 저만큼의 은혜, 저만큼의 축복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98세까지 살면서 의치 없이 자기 이빨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의 유언이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서 5가지가 어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유언 5가지가 다 예배에 연관된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는 철저하게 예배가 살아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주일 성수해라, 본교회에서 성수해라, 예배 드릴 때 동자리에 앉지 말고 은자리도 말고 맨 앞에 금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11조 철저하게 해라,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너는 좌우지간 10가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하는 가운데 5가지가 예배에 관계된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어린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예배 중심,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만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록펠러가 지은 교회만 해도 여러분 몇백 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러분 중국을 일컬어서 잠자는 사자 아니면 잠자는 거인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그 거인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거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중국에서는 예배가 지금 살아나고 있음을 아십니까? 제 동기 윤대일 목사도 벌써 중국에 들어간 지 한 20여 년 가까이 엄청난 지금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얼마나 전도자들을 지금 많이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동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좌우지간 중국은 삼자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인정해준 그런 삼자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하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중국에 갔다 왔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시간이 없는 거야. 시간이. 더군다나 찬송을 부르는데 99절까지 된 찬송이 있는 거야. 99절까지. 우리 찬송가 보면은 끼껏해야 긴 거 6절까지 있는 게 제일 그래도 온천한 만물, 그거 10절까지인가요? 어쨌든 자우전 그 한두 장밖에 없고 전부 다 보면 3절 아니면 4절로 다 끝내요. 근데 4절도 어느 목사님들 보면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글쎄 4절밖에 없는 게 2절 3절 다 잘라먹고 1절과 4 아예 부르지 마라 그러면. 난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그 2절 부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가겠다고, 시간 전략하겠다고 1절과 4절만 찬송을 부르겠대. 요식행위거든요. 예배의 핵심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그럼 핵심을 빼놓고 무슨 예배를 지금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99절까지 찬송을, 만약에 이 시간 99절까지 된 찬송 부릅시다 하면은 슬금슬금 도망갈 수 있는 사람 3부 예배 가운데도 지금 딱 보니까 10사람 있어. 10사람. 예? 99절까지 다 부르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아 근데 그거 다 불렀어. 그랬더니만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또 한 번 부릅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 말에 그냥 그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이 아주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짜증이 막. 아니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르는 중국 교인들 보니까 막 얼마나 막 신이 나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막 더 뜨겁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야 이거 또 한 번 부르겠다고 짜증낼 일이 아니잖아. 왜 또 한 번 찬송 은혜 받아서 또 한 번 부르겠다고 하는데 그 말에 내가 짜증 막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오면서 왜 짜증이 그래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개인,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최선입니까? 아니면 차선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예배가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양 전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두 가지 도전을 받았는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에 못질을 하는, 들어오는 입구 성전문에 못질을 하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성전에 못질을 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릴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이게 웬일이야? 아니 여러분,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라기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400년 동안이나 더 이상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선지자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어진 그 시간이 신약과 구약 그 중간에 40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400년.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도 이런 고통이 어디 있고 저주도 이런 저주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늘 보여지는 것이 있고 들려지는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왔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선지자가 뚝 끊어져가지고 400년 동안,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400년을 일컬어서 종교적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암흑기라도. 예수님은 이 400년에 대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이번에 여러분들이 셀 모임할 때 참고하시라고 복음서 근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마는 400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느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결과요, 예배를 잃어버린 결과였다. 아주 엄청난 제가 충격을 먹었고요. 또 한 가지 도전받은 것이 뭔가 하면 11절 말씀이, 우리 한번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무슨 내용인 줄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자 그 촛대가 지금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높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촛대가 이미 벌써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였는가 하면은, 구라파에 계시던 주님이 미국에 계시던 주님이 한국으로, 한국에 계시던 주님이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다. 이 소리를 제가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 선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 계신 예수님이 중국으로 떠나려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중앙아시아로 떠나려고 한다. 중앙아시아 턱을 넘으면 백투 제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유대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그제는 이제 인류의 종말이요 예수의 재림이다. 이게 바로 선교학자들의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아니 그런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한국에 계시던 주님이 중국으로 떠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중국에 계신 주님이 중앙아시아로 떠나려고 한다. 촛대가 지금 옮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런 시각을 보게 되면 이거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기분, 내 기호, 내 취향,
심지어 전통 예배에서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통이면 어떻고 열린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정말 내 취향이 이건 이 예배는 내 취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던져야 될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예배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정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일주일 동안 얽매였던, 구속되었던, 속박되었던 이런 모든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이런 속박 가운데서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자유, 성령은 자유케 하시는 영 아닙니까? 정말 내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예배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인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이게 내 기분, 이게 내 취향에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예배냐 아니냐, 자꾸 초점을 나에게다 지금 맞추다 보니까 핀트가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 질문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 드리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지금 드리는 그 제물들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의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공경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마지막 단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그 아버지를 향한 공경함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간장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간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무겁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간의 기능, 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저장하는 것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로 들어오는 독소,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독소들, 몸 안에서 또 생성되는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이 이 간이라는 거예요. 간. 또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담즙 있잖아요. 담즙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담즙을 쓸개 주머니로 보내는 역할을 간에서 담당한다는 거야. 그 우리 몸의 전체적인 상태를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얼마나 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간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간이 무겁고 간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간처럼 그렇게 무겁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과 이 마음이 빠져나간 것을 껍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 요즘 시중에 갔더니만 책이 있는데 얼마나 현대인들이 껍데기가 많았으면 그런 책이 나왔을까요? 껍데기 예배자는 가라. 너무 도전적이야. 껍데기 예배자는 가래. 껍데기 예배자. 마음과 중심도 없는 형식적인, 남들이 볼 때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자는 가라. 어디 가라는지 모르겠어. 어디 가라는지. 내 내용은 읽지 않았고 제목만 봤습니다만, kop대기 예배자는 가라. 옛날에는 시골 교회에서요, 차인벨 그 이전에 종을 쳤어요. 잡아다니면 땡그렁
그래서 초종 재종이 있어서 30분 전에는 초종을 치고 5분 전에는 재종을 치면 재종 치는 그 순간부터 준비 찬송을 하고 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자, 이제 시골에 교회 바로 그 맞은편에 어느 할머니가 초종 매주일마다 초종 소리를 듣고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재종 소리와 함께, 왜 교회가 가까우니까 재종 소리와 함께 교회로 쪼르르 달려가셨어요. 자, 매주마다 초종 소리가, 왜 시골에서는 시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 지금이야 시계가 필요하니까 차인밀도 뭐고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옛날에 무슨 시골에 무슨 시계가 있어. 그러니까 종소리 듣고 교회 갈 시간이로구나. 들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일손을 멈추고 초종소리와 함께 예배당에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매주마다 초종소리 듣고 준비해가지고 재종소리와 함께 예배당에 왔다 갔다 이거. 그러니까 예배당에 갈 때 집에 기는 똥개가 주인 할머니 따라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종탑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주인 할머니가 나오면 또 쪼르르 딸려가지고 이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이 할머니가 독감이 너무 몸살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주일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초종 소리가 났는데 여느 때 같으면 주인 할머니가 벌써 문 열고 나오고 아니면 밖에 있으면서 분주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데 그날 잠잠하거든. 그렇게 당황한 게 개가 당황한 거야. 개가 막 왔다 갔다 끙끙끙끙 소리 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개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재종치니까 에이씨 안 되는지 개 혼자서 그냥 예배당을 그래가지고 종탑 밑에 여전히 종탑 밑에 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1시간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 끝났다 그래가지고 다시 혼자서 집으로 돌아.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개가 예배를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이 개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 간 거예요. 관성의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것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개도 여러분 계속 종 치면서 밥을 주면 나중에 종소리만 들려도 밥 주는 시간 줄을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개는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간 거야. 무슨 예배당에 갈 때 어느 한순간이라도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이니까 예배당에 간 겁니다. 종을 치니까 교회당에 간, 의뢰의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 내 마음 한가운데서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 가지고 아니면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좀 달라는 거야. 나를 좀 귀히 여기고 나를 좀 중히 좀 여겨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공경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장 3절이 아니고 30절 넘어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자, 우리 6절 하반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먼저는 상반절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와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도전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신비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을까봐, 형벌받을까봐, 심판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신비한 두려움이야. 그게 신령한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괜히 몸가짐, 마음가짐도 그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질이 다른 두려움, 정말 너무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신령한 두려움, 전능자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종과 주인,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이 너희가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의 모델, 하나의 사례를 들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임금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에 필요한 자세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자세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임금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맘먹으려고 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 있는 대통령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대로 올라가 보게 되면 절대적인 군주 시대라고. 군주, 왕, 그 당시에 임금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자, 한번 더 대통령 개념으로 접근한 핀트가 빗나가고 옛날 군주 시대의 왕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지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왕이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각할 수 있을까요? 세종문화회관도 가보고 예술의 전당도 제가 가봤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연 시간 딱 된 벌써 문을 딱 닫았는데 그 위에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티켓 하나 때문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 티켓 하나만 사도요, 지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미 거기 시간만 딱 되면 문을 닫아버려. 우리 교회도 좀 야박하게 한번 시간만 딱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른 교회로 가든 말든 그냥 문을 시간만 딱 되면 한번 닫아버릴까. 정말 질적인 정말 교회를 만들어볼, 어떤 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래도 때가 있는데 해가지고 그냥 활짝, 어느 때나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니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것도 시간 전에 들어가고 세종문화회관 들어가는 것도 시간 전에 들어가.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옛날 군주시대의 왕으로 왕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지각할 수가 있고, 과연 우리가 내 기분대로 생각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가볍게 무겁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지금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을 좀 가져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한 엎드림이 가능하고, 진정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진정한 엎드림과 경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코람데오 의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아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교과서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가운데 예배의 교과서가 뭡니까? 시편이야, 시편. 시편은 예배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편 중에서도 150편 가운데 예배 교과서로 가장 한 장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시편 100편입니다. 자, 100편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보세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볼멘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달려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고, 기왕이면 끌려가지 마. 끌려가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야. 달려가라는 거야. 그것도 여기 보면 막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볼멘소리 원망 안에 투덜거리면서가 아니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달려나가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달려나가는 마음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지난 주일에는 교제지수 10점 만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자원지수 10점 만점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도착하십니다. 아니 어쩌다 지각하는 분들은 예외예요. 평상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딱 정해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도착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자원지수예요. 자원지수.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요. 정말 정해진 예배 시간 몇 분 전에 나는 평균적으로 몇 분 전에 이 자리에 도착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자원지수라니까. 자원지수. 정말 나에게는 정말 어느 한순간이라도 달려나가는 정말 달려가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2차 대전 나치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에 300칼로리, 300칼로리는 조막대만 한 거 막 300칼로리 얼마 안 됩니다. 300칼로리 양식이 제공되니까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 그런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궁금하시죠? 500원만 내세요. 그래, 이 사람들은 주먹밥을 이렇게 딱 받아들면 어떻게 생존할 수가 있었는가 하면 간단하다는 거야. 주먹밥을 딱 받아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을 이거 먹기 전에 옛날에 먹었던 맛이 포로되기 전에 맛있는 먹었던 음식들을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앞으로 먹게 될 훌륭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면서 주먹만한 이 밥을 즐거운 마음 가지고 주먹만한 밥을 먹어. 영양가도 전혀 없는 이걸 정말 옛날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 생각하고 앞으로 먹게 될 맛있는 음식을 막 머릿속에 막 상상을 하면서 주먹밥을 정말 맛있게 즐거움으로 먹었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이 뇌라고 하는 놈은요, 이 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상황은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생각으로, 상상으로,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즐겁게 생각을 했더니만 실제적인 영양가 있는 음식과 버금가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똑같이 어차피 나올 거라고요. 정말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느냐, 자원하는 마음이냐, 기쁜 마음이냐, 아니면 만부득이한 마음이냐, 아니면 끌려 나오는.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님 전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게 굉장히 이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보면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 번째 단,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일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일이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한 거야. 번거롭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개역성경은 번패였는데 번패를 지금 개정판에서는 번거롭다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20개 번역성경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간에 쫙 펴놓고 대조를 해봤더니만 번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번거롭다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고 봤더니만 귀찮은 일, 피곤한 일,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실증 나는 일, 짜증 나는 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고 피곤하게 생각하고 아니 이거 힘들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아주 실증 나는 일, 짜증 나는 일. 아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짜증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로운 일, 피곤한 일, 귀찮은 일. 아니 그런 마음 가운데서 제물을 준비한다면 어떤 제물이 준비가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토색, 훔친 물건들, 더 나가서 여기 보면 흠투성이인 그런 마음에도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물조차도 이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아니 그걸 가지고 한번 너희 나라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럼 총독이 그 제물을 받겠는지 한번 총독에게 가져가 보라는 거야. 총독도 받지 않는 그런 제물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끌고 나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차라리 좀 누가 좀 못질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깨끗한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몇 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예배를 무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연기자였습니까? 관객이었습니까? 여러분 배우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관객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참여자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방관자, 아니면 구경꾼 수준입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드려지는 엎드림, 떠나가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